아세요? 승객에 비해서 낙하산이 3개가 부족했대요. 제일 먼저 미국 사람이 의협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세계 평화를 위하여 그러더니 맨몸으로서 빈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보고 질세라 러시아, 소련 사람이 세계 노동자들을 위하여 그러더니 맨몸으로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더래요. 이리저리 눈치를 보던 한국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외치더니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을 밖으로 던져버렸다 그러죠. 한국 사람 무서운데, 그죠?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국민성은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좀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좀 시작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사람은 언제 변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변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변하던가요? 어떻게 할 때 사람이 변화되는가?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은 사울입니다. 사울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이 아침에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언제 변화됐을까요? 사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근데 사울에 대한 우리의 기억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그리고 그의 죽음의 결말도 좋지 않게 끝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했던 다윗을 죽이고자 끝까지 쫓아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에 대한 기억은 우리가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 10장에 보면 사울은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은 물론 아니에요. 사울의 처음은 그냥 평범했어요. 우리 성경 9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10장 넘어서, 자, 9장은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사울이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 기스라고 이름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기스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맨 마지막 꼬랑지죠. 맨 꼴찌 지파예요. 꼴찌 지파. 그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사울입니다. 생긴 건 굉장히 준수한 것으로 나옵니다. 사람들보다 으뜸가는 용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굉장히 순수했어요. 아버지가 암나귀를 잊어버렸는데, 야 사울아, 네가 가서 암나귀를 좀 찾아와라 그랬더니 굉장히 아버지에게도 순종을 잘합니다. 착한 아들이에요. 그 암나귀를 찾으러 온 이스라엘 땅을 다니는 거예요. 순종 잘하는. 그죠? 그 뒤에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사무엘을 만나게 돼요. 15절 이하에 가보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10장으로 이어지는 사건의 발전이 여기서 시작이 되죠. 사무엘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순종을 참 잘합니다. 순종을 참 잘해요. 어떻게 하면 내 암나귀, 아버지 암나귀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이 시키는 대로 그가 다 이렇게 순종을 잘합니다. 나중에 사울왕이 타락을 해서 사무엘 말을 듣지를 않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해요. 그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오늘 9장 10장을 읽어보면 사울의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순수하고 겸손하고 착했어요. 여러분, 그런 사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자, 6절, 오늘 10장 6절이죠. 같이 한번 이 말씀은 꼭 찾아봐야 될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죠. 자,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너에게 임할 거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너희에게 임해. 여호와의 영에 네가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너에게 나타날 일이 뭐냐?
오늘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새 사람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변한 사람이에요. 변화가 일어난 사람. 네. 성경 원어에 보면 본질적으로 다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NIV는 different person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이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 사람이 아니다. 이전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지금까지 내가 알아왔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그렇게 어떻게 돼요? 변해서 새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different person이 된다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사울이 새로운 사람, 이전과 다른 사람,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내세울 것이 없고 너무나 나약하고 유약했던 사울이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왕이 될 만한 사람으로 언제 변화가 일어난다고 사무엘은 예언을 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영이 너에게 임하면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너에게 임할 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될 때라는 뜻이겠죠. 여호와의 영이 너를 터치할 때, 만날 때,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네가 감동이 되어가지고 네가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자, 9절, 10절, 11절, 12절 쭉 한번 보죠. 자, 9절로 내려가 보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째, 새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 마음. 10절도 한번 보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뭘 했어요? 예언을 했어요. 언제 예언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어떻게 임했을 때요? 크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만졌을 때 그가 새롭게 변화될 것이다 그랬는데, 여호와의 영이 실제적으로 임하니까 나타난 게 두 가지예요. 첫째, 새 마음을 가져요.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두 번째, 예언을 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가 돼요. 마음과 생각이 변화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예언은 물론 성경엔 purpose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선포하는 자가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좀 더 현실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언어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언어가 새로워져요. 여러분, 언어는 무엇을 나타내죠? 무엇을 표현하죠? 마음과 생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하면, 그것은요, 생각이 변화돼요. 마음이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또 뭐가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전과 같지 않아요. 사람이 새 사람이 됐어.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그렇죠? 그리고 마음 쓰는 것이 달라졌어. 전에는 굉장히 악했는데 굉장히 선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전에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음란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칠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평으로 가득 차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공격적이고,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상처를 주고 이랬는데, 변했어. 어떻게 그렇게
저런 말을 저 사람 입에서 하게 될 줄이야. 내가 저 사람의 입술로 그런 말을 듣게 될 줄이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될 때. 옆에 사람 보시면 안 돼요. 야, 우리 남편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러고 싸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힐 때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언어가 바뀌게 됩니다. 언어가 바뀌어요. 자, 이 사울의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어요. 자, 11장으로 가죠. 오늘 9장, 10장, 11장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1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자, 이제 사울 왕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네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렇죠, 땅이죠. 이스라엘의 땅이에요. 길르앗 야베스에 암몬 사람들이 공격을 해왔어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 가지고 야베스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면 포위하고 겁을 주는 거예요. 협박을 하는 거예요.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다급해요. 이 암몬 족속과 싸울 힘이 없어요. 길르앗 야베스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령을 보냅니다.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 소식이 4절에 보면 기브아에 들려왔어요. 기브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의 고향이죠. 이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는데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전합니다. 암몬 나하스가 올라와 가지고 길르앗 야베스를 포위하고 이제 공격을 하고 가기 직전인데 이대로 그냥 놔뒀다가는 몰살당하기 직전이다. 이 암몬 족속은 요단강 동편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그렇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직전에 마주했던 족속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족속, 암몬 족속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빼앗긴 땅을 다시 찾고자 시시탐탐 노렸겠죠. 그런데 때는 이때예요. 그래서 나하스가 그들을 공격하러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6절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사울에게 다시 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를 어떻게 돼? 감동시켰다는 게, 감동시켰다. 그래서 그의 뭐가 일어났어요? 의분이 일어났어요. 의분이 확 일어난 거예요. 이 적들을 그냥, 그러더니 소를 각을 떠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냅니다. 그리고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라. 만약에 따르지 아니하면 이 소들과 같이 되리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사울을 돕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암몬 나하스를 어떻게 되냐면 물리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다 라고 사무엘이 선포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이 누구야? 심지어 사울 자신조차도 아니 내가 무슨 왕이 될 수 있어? 그렇죠? 그런데 그거 있기 전에 이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이 사건이에요. 왕으로서의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예선에서 통과한 거예요. 사명도 잘 감당한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길리앗 야베스 사람 암몬의 나앗으로부터 구출해 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합니까? 사울왕은 언제 변화됐습니까? 9장, 10장, 11장에 평범하게 그지없는 사울이 변화됐는데 그 변화는 사울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를 변화시킨 것은 그로부터 시작된 어떤 힘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임하심을 그가 느끼고 감동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렇죠? 다시 본문 10장 11절 12절로 돌아옵니다. 자, 그랬더니요, 10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울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마음이 새로워지고 언어가 새로워지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런 사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나니까 그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담처럼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야,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 몰랐네. 야,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진짜 몰랐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나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을까? 뭐라고 나를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있을까? 예. 이게 아내하고 남편하고 이거 했다가 부부싸움 나더라고. 괜찮아. 솔직히 말해. 나는 당신에게서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이러면 싸움 나죠. 예. 솔직한 것이. 네. 한번 오늘 해볼까요? 예. 옆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는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이, 그 사람 이런 사람이야. 그게 긍정적이고 좋으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비극이죠. 비극이에요. 비극이에요. 같이 살을 맞대고 살고 있는 가족 안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할 것 같아요, 저 사람이.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큰 문제예요. 여러분, 큰 문제일 건 없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변화되면 된다. 변화돼야 돼요.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변화될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혹은 일터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학업의 현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고 여러분의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삶의 목표가 있잖아요. 잘 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향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언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울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될 때 능력이 임하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야 변화되는 거예요. 매일 지식적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이런 사람이 저렇게 힘쓰고 애써도요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화되는 거 보셨어요? 안 변화돼요. 변화된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고 변화된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고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똥꼬집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똥꼬집이라고 불렀겠어요? 쓸데없는 고집이 그렇게 부리는지 안 변해. 그쵸? 언제 변화될까요? 바가지 팍팍 긁으면 네? 싫은 소리 막 하고 충격 주고 이래야 변화됩니까? 아니요. 안 돼요. 참 힘들어 사람이 변화가. 그런데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 변화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노력해서 변화되는 사람은 얼마 못 가. 또 그게 나오고 또 그게 나오고. 근데 하나님이 변화시킨 사람은 변하더라고요. 예.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예. 중국의 유명한 부흥사고 저술가였던 워치만 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워치만 리가 쓴 유명한 책들이 많이 소개가 있죠. 자아가 죽을 때 특히 많이 여러분들도 읽으셨을 거예요. 그는 20대에 중한병을 얻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죠. 이제 죽을 것이다 네가 이 병 때문에. 그가 죽음을 앞에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며칠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그러다가 그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중에 배를 타고 중국의 양자강을 막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데 난데없이 큰 바위에 부딪혔다 그래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 너무너무나 답답해. 그런데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바위를 치워주랴? 아니면 물이 불어나서 물 위로 배가 지나가도록 그렇게 해주랴. 환상 중에 물으셨대요. 오치만 네가 바위는 그대로 두고 물이 불어나서 그 위로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깨어났대요. 여러분 이 환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는 특별한 감동을 받아서 평생토록 귀한 일을 하는 주의 종이 되었다 그러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앞에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바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바위, 삶의 어떤 문제 혹은 내 삶 속에 있는 원수, 시험거리 여러분 치워달라고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초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치워주는 것은 한 번이면 끝나요. 또 만나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삶 속에 여전히 바위가 있고 삶 속에 여전히 문제거리가 있고 삶 속에 여전히 시험거리가 있고 원수가 나를 공격해오는 환경, 변하지 않는 환경이 있어도 주의 영에 감동이 되면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것은 그것을 넘어가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뭐 하늘에서 갑자기 그냥 불이 떨어지나. 물론 그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감동하심도 물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 이 말은요 이런 단어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붙들릴 때, 하나님께서 부으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성령의 사로잡힐 때, 아멘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담겨질 때, 말씀에 붙들릴 때, 더 작아졌네. 다시요. 하나님께 붙들릴 때, 하나님께서 부으실 때, 이런 체험하신 분들 많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성령에 사로잡힐 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담겨질 때, 말씀에 붙들릴 때, 이게 뭐예요? 주의 영이 임할 때예요. 주의 영이 임할 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변합니다. 달라집니다. 새로워집니다. 뭐가요? 마음과 생각이, 그리고 언어가, 능력이 임합니다. 마침내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삶 속의 시험이나 걱정이나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말씀을 구하십시오.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눈을 감읍시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부어 주세요. 은혜로 충만케 해 주세요. 성령에 사로잡히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담겨지길 원합니다. 말씀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 원합니다. 부어주십시오. 변하고 싶습니다. 달라지고 싶습니다.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언어가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런 기도 제목 갖고 한 1, 2분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